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공감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균형 잡힌 식사도 하시지만 가끔은 라면이나 아니면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음식도 드시죠? 네, 오늘의 말씀 시간은 약간 이제 오랜만에 먹는 라면 같은 그런 식사 같은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인스턴트가 아니라 전하는 제가 인스턴트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는 부족하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전해지며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했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8편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혹시 아주 멋진 자연 환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연에 대한 위험을 느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자연 앞에 위대함이나 어떤 위험을 느껴본 적은 별로 없는데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별로 없지만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자연을 볼 때 기억에 남는 한 번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학창 시절에 방문했던 단기 선교를 방문했던 필리핀에서의 기억이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저희 숙소로 가는 길이 여러분 남한산성을 혹시 가보셨나요? 남한산성 가는 길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도 제가 그런 길을 가는데 남한산성은 주변에 나무들 때문에 하늘이 잘 보이진 않는데 필리핀에서는 뻥 뚫려 있어서 아래에 있는 도시도 보이고 밤하늘도 보이는 그런 길을 제가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래서 잠이 들었다가 이제 깨서 창밖을 봤는데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진짜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끝없이 펼쳐진 검은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았을 때 제가 그 자연을 보면서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저에게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자연도 있었는데요. 저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물이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다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해변가를 산책하거나 아니면 물이 있는 곳으로 여행 가는 것은 좋아하는데요. 물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처럼 물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물에 빠진 적이 있고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면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것을 되게 싫어하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대학생 시절에 이제 MT를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저를 한 번 끌고 가니까 제 스스로 그 파도를 헤쳐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내가 진짜 죽겠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한다기보다는 한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바다가 아니더라도 수영장이나 캐리비안 베이 같은 물이 있는 곳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키가 작거나 몸매가 예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물에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자연은 저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만 있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광활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위험이나 또 어떤 광활함에 대해서 감탄이 있는 동시에 또 저처럼 자연 안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나 아니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등등 한없이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았던 시편 8편의 기자인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도 동일하게 자연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주변 민족들도 그러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주변 민족들은 광활한 자연의 모든 현상이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를 신으로 여기고 달을 신으로 숭배하고 이런 자연을 종교로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해와 달을 보면서 그것들을 절하고 숭배하고 그것들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종교의 일부분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창조신앙은 해와 달을 바라보는 그 고대 근동의 주변 민족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기자인 다윗이 1절과 3절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1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편 기자는 이제 1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찬양하면서 심지어 3절에는 자연들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은 고대 근동의 주변 민족들의 신앙을 꼬집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을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밖에 여길 수 없는 그들의 신앙을 꼬집는 것이죠. 그 자연은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에 지금 8편에 나타난 기자인 다윗처럼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연의 모습에 놀라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쏟아지는 별을 보고 정말 놀랍다, 아름답다, 경이롭다 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자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8편의 기자인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고 그런 자연 앞에 하나님을 느꼈으며 자연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임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띄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보고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있을 수는 있겠다.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수는 있겠다. 라는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추상적인 존재에 대해서 추상적인 초월자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거나 아니면 다윗처럼
자연은 그냥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은 우주 전체 혹은 자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쩌면 우주의 일부분인 어떤 파편처럼, 그리고 우주 안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먼지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연 앞에 놀라는, 그리고 자연재해를 맞이했을 때 어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사람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졌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다윗은요, 자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경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우주의 지배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저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5절 말씀에 쓰인 것처럼 인간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자연을 다스리게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 6절에까지 쓰여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배권을 그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또한 이 위임받았다는 증거는 시편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신 인간에게 피조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다스릴 권세는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봐, 인간 마음대로 해봐 라가 아니라 정복하라는 말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자연을 돌보고 살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들을 아름답고 쓸모있게 가꾸고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대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을 위해서 대신 일을 처리하거나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돌보시고 살피실 것처럼 인간에게도 그러한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지으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는 일반 자연을 보고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자연을 지으신 자연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그냥 알 수 없듯이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다는 것 또한 자연을 보고는 절대 바로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대리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 아니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인간의 역할은 자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또한 자연 철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시로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볼 때에야 비로소 바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를 굉장히 탓하는 사람이라서 집에 가는 도중에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저를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도중에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들던 차에 마음 가운데 시편 8편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시
원래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진짜 난 잘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편 8편의 말씀을 떠올리고 나서는 나를 위해 베풀어 두신 하늘과 달과 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지어 두셨구나. 베풀어 두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그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두셨다는 것을 감사함에 그치지 않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문득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만을 위해서 내가 하늘과 별과 달을 베풀어 놓지 않았다. 너만을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제 머리를 굉장히 세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았는데, 분명히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았는데 왜 나만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지으셨는지 제가 바로 알게 해주세요. 나만을 위해서, 나로 구부러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신 사람들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제 그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6개월 동안 지속됐던 호주 산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억 마리의 동물과 식물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기도 중에 그 호주 산불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 호주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늘과 달과 별을 베풀어 놓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엔 우한 폐렴이 아주 유행하고 중국을 비판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놓인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우한 폐렴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하늘과 별과 달과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든 것들을 베풀어 놓았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늘과 별과 달과 모든 것을 베풀어 놓았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키즈 아이들도 생각났습니다. 너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늘과 별과 달을 베풀어 놓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내가 하늘과 별과 달을 베풀어 놓았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만을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 들어오기까지 꼭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제가 디키즈 목표를 한 달 전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목표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나갈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럼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요 라는 그것을 고백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고백할 때까지 교육하자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이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가장 필요한 과정은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디키즈 목표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설정했던 것이 그냥 우연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요. 성도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요.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봐도 이 자리에 그냥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봐도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이
모든 성도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을 믿는 사람이기에 다윗처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길, 믿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어 놓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일상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연과 주변을 얼마나 잘 돌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자연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 위에 그분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시선이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고 행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